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 뵈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요 뒤에 나오는 그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이스라엘의 성지순례에 갔을 때 직접 찍어 왔던 그림입니다. 그래서 제가 출력을 해서 이렇게 그림을 벽에 붙여놨는데 잠깐 그림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그림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아가서 2장 2절에 보면은 여자들 가운데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하는 이 솔로몬의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가시밭의 백합화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저 꽃을 말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찬송 속에서 보면은 이런 찬송이 나오죠. 참 아름다워라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이런 표현도 하고 있고, 예수님도 누가복음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백합화 하나만 못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한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밭에 표현한 백합화, 바로 그것이 지금 저 그림에 나오는 꽃입니다. 근데 지금 이름은 아네모네라고 합니다. 아네모네라고 하는데 왜 가시밭에 백합화라고 했나 우리 궁금해할 수 있는데, 사실 제가 저 사진을 직접 찍었는데 저 꽃을 보기 위해서 들어가 보았습니다. 들어가 보았는데 정말 가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찔리고 이래서 많이 아팠는데, 가시밭에 백합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나리꽃을 닮은 그 백합화가 아니라 저 아네모네라고 하는 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서 보면 그 꽃 양귀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꽃 양귀비. 그래서 그런 양귀비 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여담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설명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화면을 좀 확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그림을 설명한 이유는 오늘 말씀을 나눌 그 주제와 또 연관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림을 미리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주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바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병이어라고 하면 잘 아시듯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의미하고, 칠병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말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2마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 보편적으로 칠병이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병이어의 사건과 칠병이어의 사건의 다른 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성경적인 의미는 무엇인지를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잘 알고 계시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생활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크게 하신 3가지가 있죠. 세 가지. 우리가 말씀 나눌 때마다 많이 듣는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는 온 땅에 두루 다니면서 또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또 가르치시면서 또 약하고 병든 자를 고치셨다, 이렇게 이제 3가지를 중점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나눌 때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셨다고 하는 이 3가지 사역이 가장 큰 사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또 말씀을 나누고 싶은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먹이셨다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생명의 양식이 되시고 또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지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육체적인 필요도 채워주셨다 하는 그런 내용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과 이 칠병이어 사건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지도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서 그 지역이 어디인지 잠깐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 지도가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갈릴리 호수가 있는 그 위쪽 북부 쪽에 지금 확대해서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예수님이 이 갈릴리 호수 주위에서 많이 활동을 하셨죠. 오늘 말씀에 나왔던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곳이 바로 이 베세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베세다라고 하는 지역이고, 그 다음에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곳이 여기 밑에 보면 가다라라고 있는데, 이 가다라 주위 지역이라고 성사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땅이었지만 지금은 요르단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하시면 국경을 넘어서 요르단으로 가서 이제 베세다와 가다라 지역을 우리가 가볼 수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도가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려야 되는데 다음에 다른 또 말씀을 전할 때 다시 한번 지도를 통해서 그 지역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곳이 바로 지도에서 보신 대로 바로 베세다라고 하는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였는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 보면은 어린 아이가 도시락을 하나 가져왔는데 그 어린 아이의 도시락을 통하여서 기적을 행합니다. 그리고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을 먹이셨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 양은 사실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때 당시 제자들도 예수님, 우리에게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이 있더라도 뭐 부족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바로 200데나리온이라면 지금의 돈으로 2천만이 넘는 그런 큰 금액인데, 그 금액에 해당되는 많은 그런 양식을 예수님께서 먹이셨다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 베세다 광야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병이의 사건은 성경 사복음서에 다 나타난다는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다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만 먹인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12바구니를 남겼다라고 하는 내용이 또한 중요하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12바구니라고 하는데, 이 바구니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코피노스라고 합니다. 코피노스. 그러니까 코피노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무런 바구니나 같이 통칭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정결 음식과 부정 음식을 나누면서 이 정결하다고 하는 그 음식만 담는 그릇이 바로 코피노스라고 하는 그런 바구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에 바구니와 광주리를 잘 구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바구니를 모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때에 이 어린아이 외에 또 다른 12명의 그러한 도시락이 있었지 않았나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아무렇게나 가져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행을 가거나 먼 곳을 갈 때에는 중간에 어떤 요즘 같은 이런 식당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항상 도시락을 지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12명 정도는 그러한 바구니를 지참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바구니를 갖고 있었지만 예수님께 가져오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어린아이는 그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려서 이런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냈지만 그 12바구니를 가져온 사람은 자신의 것을 드리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물론 예수님께 가져오지 않았지만 주위 사람과 나눠 먹을 수도 있었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만은 성경에 예수님께 갖다 드렸다고 등장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12
바구니를 왜 남기게 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이런 성경학자들의 여러 가지 궁금증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12바구니를 남겨서 그 아이에게 선물로 주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이 12바구니를 남긴 것은 또 이 바구니 주인에게 또 고맙다는 그런 의미로서 가져가게끔 했지 않았나. 또 어떤 분들은 또 12바구니를 모아서 또 가다가 또 다른 어떤 배고픔이 있을 때 나누어 먹기 위해서 또 먹으라고 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예측을 하는 그런 성서학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어떤 목적으로 모아라고 하는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기에 나오는 12바구니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12바구니는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구니라고 뜻하는 이 코피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바구니이고, 그리고 이 12바구니라는 표현 속에서 다른 뭐 광주리가 하나 더 있었다든지 이런 표현이 없는 것으로 봐서 유대인들만 모인 곳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향하여서 너희에게 내가 영적인 양식만 먹인 것이 아니라 이래 육체적인 양식도 너희에게 먹일 수 있다 하는 그런 표현으로서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12바구니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보는 해석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물론 내가 먹인 이 양식, 너희들에게 지난 이 복음의 양식을 12바구니에 남긴 이 떡 부스러기처럼 나도 나의 지난 이 천국 복음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모두 먹이고 싶다 하는 이런 의미로 이제 보는 해석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칠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칠병이어의 사건. 말 그대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자와 아이 외에 4,000명을 먹이셨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에도 여기서도 보면은 누구에게 가져왔는지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자들 통해서 알아보니까 이렇게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다 하는 내용이 나오면서 예수님께서 가져오라 하시고 이렇게 이제 축사하시고 나눠주실 때에 여자와 아이 외에 4,000명이 먹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먹고 남은 것이 바로 7광주리가 남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7광주리. 그러니까 앞에 5병이어는 12바구니가 남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서 7병이어 사건에서는 7광주리가 남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광주리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바로 이제 스피리스라고 합니다. 스피리스. 앞에 이제 바구니는 코피노스라고 했는데 이 광주리가 하는 것은 헬라어로 스피니스라고 하는데, 이 스피니스는 그 씨를 뿌리는 그러한 곡식을 담는 그러한 광주리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뭐 평소에 음식을 담아 다니는 그런 용도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곡식을 뿌릴 때에 어떤 씨앗을 뿌리는 용도로 이제 사용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론 다른 일을 할 때도 물론 뭐 물건을 들거나 옮기거나 할 때 다른 용도로도 물론 사용을 하였겠죠. 하지만 주된 목적은, 이 광주리의 목적은 씨를 뿌리는데, 농사를 지을 때 사용하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7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7광주리를 남겼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 바로 과거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그 살고 있었던 가나안의 7족속을 의미한다고 성서학자들이 많이 보편적으로 공통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천국 복음이 이스라엘 12지파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인 그런 원래 살고 있던 가나안의 7족속을 비유하지만 이방 사람들도 이 복음이 이방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의미로 7광주리를 남겼다고 하는
해석이 정통적으로 하는 해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광주리에 대해서도 성경 한 곳에 더 등장하는 거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가 유대인에게 쫓기게 되죠. 유대인에게 쫓기게 되니까 또 그 다메섹에서 바울을 살려주기 위해서 이 바울이 광주리를 타고 성에서 내려가는 그런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보면은 바로 그 광주리도 바로 스피리스라고 하는 그런 광주리라고 하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이어 사건 속에 나타나는 그러한 의미를 볼 때에도 이 오병이에 나타난 12바구니와 칠병이에 나타난 7광주리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 의미하는 바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나 우리가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그냥 쉽게 뭐 12광주리 하기도 하고 뭐 7바구니 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거는 습관적으로 나도 모르게 나오는 말일 수도 있지만 엄격하게 구분을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서와 이스라엘 정서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읽을 때에 12바구니, 7광주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 이후에도 복음을 전하시고 다니실 때에도 제자들이 먹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하니까 내가 떡 5개 몇 바구니를 남겼고 또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몇 광주리를 남겼는지 모르느냐 하는 이런 표현에서 예수님은 바구니와 광주리를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기독교의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근데 십자가를 사용한 시기는 언제쯤이겠습니까? 예, 십자가를 사용한 시기는 바로 AD 325년경에 니케아 종교회의라고 하는 곳에서 십자가를 기독교의 상징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AD 325년 이전에 기독교인들은 과연 자기네들의 그것을 기독교를 표현할 때 무슨 표식으로 했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보면 그 로마시아에서 기독교인들이 피해 다니면서 카타콤 생활을 하면서 물고기 모양을 그리는 그런 게 나옵니다. 요즘도 보면 차에다가 이 물고기 모양을 붙여 다니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 물고기가 바로 헬라어로 익투스라고 하는데 이 익투스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의 아들 이런 이제 단어들의 그 약자를 모은 게 바로 이제 이 물고기 익투스의 철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이 물고기를 형상화해서 나름대로 땅에 그리든지 어디 표식을 해두면 그 물고기가 그려져 있는 곳은 기독교인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성사학자들의 얘기를 보면은 십자가를 사용하기 이전에는 바로 이 오병이어의 이 그림을 기독교의 상징으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아주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오병이의 사건은 기독교의 역사에 크게 의미를 남기는 그러한 내용으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 곳에서 이 오병이어의 그림을 사용하는 곳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건 그리고 이렇게 바구니와 또 광주리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중점적으로 여러분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나누다가 제가 전하려고 하다가 빠뜨린 내용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음 기회에 다른 말씀을 나눌 때 생각나는 대로 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른 주제도 여러분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